오늘은 내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하죠. 방금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언제부턴가는 대박나라 이런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봄을 일찍 맞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때이르게 입춘대길이라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대박, 대길, 크게 또 많이 잘 되라는 인사를 하죠. 이처럼 잘 된다는 것은 크게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 좋아하죠. 큰 차, 큰 집, 또 큰 회사, 큰 교회, 이렇게 큰 것이 곧 잘 되는 것이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다는 것은 또한 넓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큰 집은 곧 넓은 집을 의미합니다. 큰 것과 넓은 것은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넓다, 크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특히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10절은 더더욱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해 표요를 정하면서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을 따서 내 지역을 넓혀라가 아니라 내 지경을 넓히라라고 정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리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야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야베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는 그리 유명하거나 그리고 주목받는, 관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야베스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집안 사람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입니다. 그는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 아이는 고생을 만드는 자식이다, 또 슬프게 하는 자식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다고 9절은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야베스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모친이 난산을 해서 아이 낳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지었든지 아니면 그가 태어날 당시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을 만드는 자식이다 이런 뜻으로 야베스라 지었든지 아들을 낳고는 고통이다,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한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과연 어떠한 연유에서 그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을까요? 그러므로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람인데 누가 그 이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전에 부모님들이 막
흔하게 짓는 이름들을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싫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한 이름을 보고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야베스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과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오히려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도 고통이라 이름을 지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름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붙잡고 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그의 이름 뜻대로 고생을 만드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운명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민수기 6장 27절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새해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간청한 이 과부의 그 간청을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결국 그 소원대로 들어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 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알지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다 알지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것.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해에는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찾을 것이다. 기도해라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사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아무도 살지 않은 허허벌판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 분배받은 이 땅을 각 지파는 스스로 싸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각 지파는 또한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가문별로 또한 분배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더 많은 적들을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해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사시대. 어찌 사사시대만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오늘날도 사사시대처럼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거래처,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손을 들어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이겼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였고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전쟁은 싸우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이 비결을 알았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더 넓은 지역을, 더 그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더 넓은 지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야베스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여 그 지역을 넓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보다 더 넓은 지경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넓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베스는 비록 자신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를 낳고 고통이다, 고생을 만드는 자다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그리 잘 만난 사람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비록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변화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로 인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은 환난과 그리고 근심의 연속이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의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의 근심과 염려는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없기에 생기는 해충과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더더욱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없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는 성경은 아침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안개는 어느 때 사라집니까? 해가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보다 해보다 더 밝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그 구름과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갑니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어찌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그 희망찬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구름과 안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셔요. 그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기대와 소망 중에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환난은 우리로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고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을 가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고난은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본 모습인 축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넓은 지경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새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서 그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8년도 표는 내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여 표를 정해봤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지경, 말씀의 지경, 기도의 지경, 훈련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넓히고 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날마다 좁아지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의 방법들을 쓰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러 가면서 정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지경은 왜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지요? 올해에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12달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두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지경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짓는 것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더 넓게 짓고 집을 더 크게 짓고 높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가 넓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넓어야 되듯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때 우리가 그 위에 짓는 믿음의 집, 그 위에 짓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넓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생업이 번창하고 또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처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가정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왜 영적인 지경이 아니라 삶의 지경에 넣은 줄 아십니까? 사명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따르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사 생업과 직장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 역시 왜 영적인 지경이 아니라 삶의 지경에 넣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 사람과도 눈 맞추지 아니하고 간다면 교회에 굳이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설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예배드렸다 하면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제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이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인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누구에게 위로의 한마디 할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의 손을 한번 잡아줄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누구와 따뜻하게 위로하고 갈까?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사랑하고 관계 맺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를 통해서 반드시 각 지체가 마디마다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도움을 얻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과 또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요, 돈이 많고요, 건강하고요, 모든 일들이 잘 돼도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임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음에도 왜 외롭다고 고백할까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의 지경을 넓힐 때 그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2018년도에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야베스에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한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넓혀진 지경 속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